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536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본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성품을 본다 그러죠. 견성. 자기의 부처의 성품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을 본다는 말일까요? 근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근본질한 실상반야인 법신의 본체로서 바로 법신의 본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성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 안의 불성을 눈으로 색으로 보는 게 아니고 법신으로 지혜의 작용으로 자기의 부처된 성품을 자기 스스로 느낀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심안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법신이라 한다. 또 법신의 근본질을, 법신을 또 근본지라 한다. 근본질한 실상반야인 법신의 본체로서, 그러니까 근본지, 실상반야, 법신의 본체, 이것은 다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물질로서 있는 게 아니고 지혜의 작용으로서 자기 마음 안에서 대자대비의 그 지혜가 있는 걸 말해요. 그 대자대비한 그 지혜는 대자대비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자대비가 있지 않다면 지혜가 있을 리 만무하죠. 대자대비 따로 지혜 따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원리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법신의 본체를 보는 것입니다. 일체에 모두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생들이 분별작용이 쉬어야 되는 거죠. 또 일체에 모두 머물지 않는 것은 그 법신의 본체는 법신의 본체인 근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일체에 머물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집착하지 않는다와 머물지 않는다와는 같은 말인 거죠. 그렇지만 대철대오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후득지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선종에서는 소위 세 관문을 돌파한다고 하는데 이 경계에 이르렀다면 첫째 관문을 돌파한 것입니다. 바로 후세에서 말하는 산은 산이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경지인 셈입니다. 그 물질계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물질계는 본질을 알고 보면 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단계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귀신은 귀신이 아니요, 어떤 것도 모두 아닙니다. 일체가 모두 아니며 일체에 모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모든 물질계는 다 인연이 화합이 되어서 일어난 것으로서 한 사람의 그 중생의 그 삼라만상에 전도된 망상으로 인하여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그 모두는 있는 것이 아니다. 세간의 현상을 빌려 이 품의 결론을 내려보면 다음과 같은 다음 개송과 같습니다. 개송을 보겠습니다. 화장하고 무대에 올라 음악소리 농익으니
난간 바깥 만발한 눈꽃을 누가 알리요. 창문을 밀어 청량한 세계를 가만히 엿보니 밝은 달빛 갈대꽃이 어디 없이 피었더라. 화장하고 무대에 올라 음악 소리를 녹이거니 이 뜻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나 일체 만유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 모두가 연극입니다. 우주는 본래 커다란 무대로서 우리는 그 속이 의장병으로 길을 흔들며 소리 지르는 한 무리 사람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유효적절한 표현이죠. 여러분이 분장하고 무대로 올라가 봅시다. 음악도 아주 떠들썩합니다. 그렇지만 이 무대 역시 안과 박 두 층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무대 전면은 떠들썩하지만 일단 무대대로 돌아와서 손 씻고 옷 갈아입으면 본래의 나로 돌아갑니다. 전면과 후면의 무대 외에도 바깥의 무대가 있습니다. 난간 바깥 만발한 눈꽃을 누가 알리요? 이것은 제가 예전에 아미산에서 머무를 당시 실제로 있었던 경계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잘 이해한다면 일체가 모두 연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미산 그곳은 겨울이 되면 온통 새하얀 눈의 세계로 이것 역시 연극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연극에 아무런 재미도 느끼지 못할 때 타조하고서 수도하면 일체가 모두 공인 지극히 청정한 이 경계가 연극보다 훨씬 더 고명하게 생각되며 또 이미 도를 깨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 역시 아직 연극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우주라는 무대에 하나의 무리 중에 하나일 거라는 그거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도 연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주관과 객관에서 이제 객관적인 모든 것으로 살다가 주관적인 면에서 잠시 자기 객관화를 인생살이의 객관화를 봤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 역시 아직 연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에는 어떤 역을 맡고 있는 걸까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스님 역을 맡아 출가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 아프죠. 또한 일체 중생 역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머니의 연극을, 아버지의 연극을, 자식의 연극을, 누군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연극을, 누군가의 어느 나라의 어느 대중의 대통령의 연극을, 장관의 연극을 잠시 무대에서 그렇게 하다가 갈 뿐인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을까요? 마음으로 이미 출가해 버렸습니다. 일체 모두 공인이 현재로서 이것만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여서 머리 깎고 법복 입고 출가하면은 자기의 공성을 보지 못하면, 자기의 실상반의 법신을 만나지 못하면 아직 무대 위의 연극인인 거예요. 어찌 보면 명배우라고 할 수 있죠. 연극배우.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자기의 실상반야를 체험하게 돼요. 견성성보를 하는 거죠. 자기의 성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무대에 연극하는 연극 배우의 꼭두각시의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으로 이미 출가해 버렸습니다. 이 뜻은 이미 자기의 성품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일체가 모두 공이니 현재로서는 이것만이 제일 좋다. 그럼 제1의다. 법화경도 제1의를 말하고 있는데 부처님 세계에서 제1의는 결국 자기 성품을 보는 거죠. 이것 역시 연극입니다. 그렇지만 이 연극은 다릅니다. 창밖은 너무도 청량하여 눈꽃이 만발한 하나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이 이 색상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청정한 색상에 미혹된다면 영원히 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원 불멸한 하는 자기의 공성을 만나기만 하면 이제 자기는 영원한 자기가 자기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제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때문에 명대 선종의 감산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시밭길 속에서는 발을 옮기기 쉬우나 달빛의 휘장 아래서는 몸을 돌리기도 힘들다. 사람이 불법을 배우는 데는 도처가 모두 장애입니다. 온 땅이 모두 가시밭길 같아서 사람을 찔러 댑니다. 일반적 관점에서 본다면 가시밭길 속에서 발을 옮기기는 무척 곤란할 겁니다. 그렇지만 수도하기를 결심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그리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기껏해야 온몸이 찔러 상처투성이가 될 뿐입니다. 그럼 제일 어려운 건 어떤 것일까요? 달빛 휘장 아래서 몸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몸까지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공을 정득하여 청정하고도 청정한 상태에서 입정에 들지 않고 청정한 그 경계에 들지 않고 사람으로서 차마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려 하고 차마 참아낼 수 없는 것을 참아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 망망한 고의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어렵고도 행하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대승에서는 소승 대아라운가의 증득이나 청정한 경계의 증득, 정토의 경계에 이르는 것을 계율을 범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선정에 탐닉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공덕이 원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죠. 소승아라는 청정한 경계를 증득하거나 정토의 경계에 이르는 것을 계율을 범한 것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 선정산매에서 그 안락한 그 환희와 기쁨을 스스로 즐기고 있고 중생부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정을 탐닉하고 있기 때문에, 탐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중생에 향한 공덕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사한 대사는 위 두 구절에서 경고합니다. 이때가 되면 되돌아 나올 생각을 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추락해버리면 84,000 대고업 속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청정한 나한의 대정 경계에 접어들면 기나긴 고업수 동안 정에서 깨어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자리에 가면 너무도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제 상락이라 하죠. 그런데 이제 영원히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자기가 탐닉인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휴식을 하고 있는 거죠. 창문을 밀어 청량한 세계를 가만히 엿보니 정에서 깨어나려 하지 않는 것은 구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 하니까 그 공예의 경계에서만 비어있는 공예 무아에서 즐기기만 한다면 그가 목숨을 다하면 지옥행이죠. 진정한 중생을 향한 연민이 없고 자기의 안락만을 위해서 탐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하고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깨어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집착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경이 아니다. 궁극의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보리 후득지는 근본적으로 아직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보리는 일체 중생을 연민하여서 마지막 중생과 지옥이 빌 때까지 선물하지 않겠다고 했는 그 지장보살님의 대원 본존에 부합해야 되는데 거기는 근접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단지 청정한 법신의 일면만을 보았을 뿐 법신의 작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법신의 작용은 대자대비하고 대자대비를 품고 지혜가 천개의 태양처럼 해안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것은 일체 중생계를 위한 보시 방편인 거죠. 부처님 세계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소승나는 그렇게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단지 청정한 법신의 일면만을 보았을 뿐 법신의 작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청정의 경계에서 다시 한번 돌아선다면 창문 열고 이 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밝은 달빛 갈대꽃이 어디 없이 피었어라. 세상에 어떤 곳도 청량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자기 하나만 자기 본래 성품을 만나서 실상반야를 공예에 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세상을 어느 곳을 둘러보더라도 안락하지 않은 곳이 없다. 처처 안락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 시선이 가는 곳마다 지극히 안락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청정의 경계에서 다시 한번 돌아선다면 창문을 열고 이 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밝은 달빛 갈대꽃이 어디 없이 피었어라. 세상에 어떤 곳도 청량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도처가 정토입니다. 그래서 처처 안락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소까지도 모두 정토입니다. 진정으로 법신을 알게 되면 이 몸이 진정으로 철저히 무주, 무상, 무원의 공의 경계에 이르르면 나아감에 이롭지 않음이 없고 번뇌가 곧 보리입니다. 하지만 만약 청정의 일면만 집착한다면 보리 또한 번뇌가 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을 향한 그 연민을 깊이 다루고 내가 깊이 그렇게 품고 있으면서 그렇지 못한 그 어떤 번뇌를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불성이 아니다. 진정한 도리는 일체 번뇌와 고통을 다 품습니다. 하나도 버리지를 않죠. 그래서 모든 생명을 다 아우르게 돼요. 그가 악인이든 선이든 종교가 다르든 언어와 풍습이나 사고가 달라도 다 그 생명의 진정한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경하게 됩니다.
이 몸이 진정으로 철저히 무주무상 무원의 공의 경계에 이르면 나아감에 이롭지 않음이 없고 번뇌가 곧 불입니다. 하지만 만약 청정의 일면에만 집착한다면 불이 또한 번뇌가 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을 품고 있다고 해서 미혹한 사람을 폄한다든지 손가락질한다든지 나와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번뇌가 된다. 불의가 아니고. 낭떠러지 속에서 손을 놓아버리다. 제26품은 사항에 집착해서 보려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왜 후세의 선종이 금강경을 원본으로 채택했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교육 방법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도 옳지 않다고 하고 저렇게 말해도 옳지 않다 합니다. 바르게 말해도 옳지 않다 하고 반대로 말해도 옳지 않다 합니다. 옳지 않다고 말하면 더욱 옳지 않고 옳다고 말해도 여전히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의 것일 때 비로소 옳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나의 불성을 만난 내가 주인공인 것을 이제 체달했어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옳다. 부처님의 것일 때 비로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만이 알고 말하는 그것을 나는 몰라. 그럼 그거는 부처님 거지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것일 때 비로소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금강경 전부는 소위 조사들이 말하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긍정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반야의 최상을 깨달아 스스로 긍정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종의 조사들이 말하는 낭떠러지기에서 손을 놓아 스스로 긍정하여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배우는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선종에서는 왜 특별히 선이라 말했을까요? 이 말은 정자와 붙여 선정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 둘은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정의 기초가 없다면 선종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정해가 최고도에 이르면 마치 보통 사람이 만장 낭떠러지기 정상에 서 있다가 손을 놓고 떨어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버려도 여전히 목숨이 붙어 있을까요?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아 버리니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떨어져야 합니다. 최고로 고명한 곳은 곧 최고로 평범한 곳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경계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해를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린 뒤 다시 소생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고 크게 한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죠. 선법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의 분별을 쉬고 목숨 걸고 내가 한번 죽을 듯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한번 죽어서 다시 소생해서 이제 모든 것을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을 치유하고 나머지 삶의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 말과 같은 것이죠.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린 뒤 다시 소생해야 합니다. 한 번 크게 죽어야 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한 번 크게 죽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면제를 먹고 크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공부를 해서 크게 죽은 뒤 다시 소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숨 걸고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죽을 듯이 한번 큰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죽으려고 하면 죽지 않아요. 분명 자기 본성을 만나게 되죠. 근데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기가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죽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죽는 거죠. 소위 대철대오란 그대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체달해야 되지, 남이 공부한 거 가지고 부처님이 경전을 설해준 거 가지고 그걸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닌 거죠. 자기 수행이 자기 수지로서 당당히 성취해야 되는 거죠. 체달해야 되는 거죠. 그대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으로만 말하는 이론이 아니므로 사람을 속일 수 없습니다. 가령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면서 깨달았다고 말한다면 오늘은 깨달았지만 내일은 지속되지 않으니 그것은 해탈의 구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진실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금강경의 교육 방법은 바로 이 노선입니다. 부처님의 수보리에 대한 교육은 사면팔방에서 둘러싸고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옳지 않다고 저렇게 말해도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를 둘러싸고 머리를 온통 어지럽게 하는 것은 그를 끊어버린 후 소생시키기 위함이며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불에서 도를 보는 것은 타력에 의지할 수 있으며 단지 홀로 서서 진정으로 스스로를 끊어버린 후 소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불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모두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단지 세간의 일체의 것을 버릴 뿐 아니라 불법마저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간과 출세간 모두를 싹 몽땅 걷어버리는 거죠. 단지 세간 일체의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불법마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은 곳에서 손을 놓아버리고 떨어지면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일체의 것을 모두 버려서 깨끗해집니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제27품 끊음도 없고 멸람도 없다. 27품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3계 6도의 바깥. 수보리여, 만약 그대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열에는 상을 두루 갖추지 않아 안후 따라 삼맥삼보를 얻었다고 수보리여,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열에는 상을 두루 갖추지 않아 안후 따라 삼맥삼보를 얻었다고. 부처님이 수보리를 부릅니다. 가령 그대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즉 상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부처를 볼 수 있고 대철대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처님은 말합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결국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덕의 성취가 없어도 도를 깨달아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수보리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30 이상으로서 요래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만약 형체로서 나를 보고자 하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는 자는 삿된 도를 행하는 자로서 요래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다시 말합니다. 수보리여,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가령 그대가 일체의 공덕을 원만히 갖추지 않고서도 능히 대철대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여, 그대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대는 결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안 된다. 결코 공덕을 갖추지 않아 대철대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모든 법을 단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해석을 볼까요? 만약 도를 깨달은 뒤에는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공이 되리라는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주 엄중한 착오입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이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 개인적으로 많이 부딪혀 문제입니다. 몇십 년 전 온남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아주 유명한 선종의 대사 한 분을 찾아갔는데 손가락이 8개밖에 없는 두타승이었습니다. 이제 두타승은 큰 고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성품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 거죠. 후에 곤명에서 우연히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법사님, 제가 듣기로는 법사님께서는 도를 깨친 후 한 생각을 갖게 되셨다더군요. 열반을 증득한 후 삶과 죽음이 이미 끝나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셨다던데 그런 설법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그렇다고 하기에 저는 그분에게 능가경의 한 구절인 열반에 든 부처가 없고 부처가 열반에 든 적도 없다는 말에 대해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법사께서는 다시 오지 않는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요? 삼계 바깥으로 훌쩍 뛰어 어디로 갈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사계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오행 중에 있지 않다면 법사께서는 어느 행에 있는 건가요? 생사를 초월해서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불법이 아직 아닌 것 같군요. 후에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반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불법을 배워 도를 깨달으면 두 다리를 들고 앉아 생사를 초월해 버려서 다시 이 세상에 와서도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착각입니다. 수도를 하거나 불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최대의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라고는 합니다. 장의사에 보면 아주 신기하고 괴상한 일들이 많다고요. 불법을 증명할 수 있는 일들도 아주 많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의사를 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10몇 살 먹은 여자아이가 부모가 서둘러 결혼시키려 하니까 다급한 김에 책상 다리를 하고는 곧 열반에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뒤 장의사로 실려왔는데 맞는관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책상 다리를 다 하고 앉았는데 뼈가 이미 굳어져서 퍼지지 않았던 거지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위해 특별히 네모난 관을 하나 짜서 그 속에 앉혔다고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 증득하는 것은 성취를 얻은 바가 있다고 해도 7번, 5번, 3번, 1번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등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웠던 어떤 학생이 말했습니다. 40 남짓에 출가한 여든이 넘어 죽었는데 화장을 하고 나서도 정수리 뼈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 속에 사리가 가득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비교적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